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결국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에 앞서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요 장면만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 너무 이상하거든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뭐 지금까지 뭐 겸손의 왕으로 오신 뭐 백마가 흰마가 뭐 대단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걸 떠나서 보면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거래요. 그거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요 상황을 한번 요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면은 매어 있는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가지고 와라. 끝이 아닙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먼저 물어봐야죠. 말해야죠. 그리고 나귀를 가져오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서 물어보면 얘기 답해주고 그리고 나귀 풀어서 가져와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뭐라는 거예요? 나귀를 그냥 대뜸 가서 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면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래라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가서 먼저 말하고 그리고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이었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제자들의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은 문 앞에 정말로 매여 있어요. 나귀 새끼가. 그러니까 그걸 풀어요. 푸니까 먼저 말했을까요? 생략된 거예요. 이야기에서. 생략된 거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이거 뭐 하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풀어가든 말든 누가 허락을 해요? 주인이 허락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집에 차가 있는데 대뜸 누가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차키 가지고 그냥 가요. 왜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저 이 차 쓰려고요. 주님이 쓰신대.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와서 이럴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차 좀 쓸게요. 쓰시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에 앞서서 그냥 대뜸 가져가는 게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인이 떡하니 있는데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까? 왜? 여러분 나귀 주인이 떡하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뭡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차키 들고 나가서 차 운전하고 가면 이게 이상해요? 물어 말해야 될 거예요. 이 얘기요? 아니죠. 당연한 걸 당연한 사람이 당연한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그냥 풀어서 가져가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이 나귀의 주인, 이거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가 예수님 앞에 당연히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의 의미 중에 뭐가 있어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요. 주인이시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왜 예물을 드립니까? 물론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일종의 고백이 거기에 11조라든지 그런 것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거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기 때문에 주는 게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든지 할 때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응당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원래 주님 거니까. 당연한 걸 당연한 분에게 드리는 게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헌금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주님 앞에 헌신들입니다. 주님이 뭔가를 당연히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개척 초기에 정말 많은 헌금을 하는 오는 그런 성도분들에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교회를. 내가 마치 주인 것처럼. 내가 이걸 다 바꿨는데. 내가 이만큼을 헌금을 했는데. 이거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리 누가 헌금하고 뭐 한다고 한들 개척할 때 누가 제일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겠어요? 목사죠. 그리고 목사의 가족들이에요. 당장이 그 옆에 아내와 그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어떤 일을 저질러요? 교회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나갑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이러면.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기 일생을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빚도 자기가 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리스크는 다 감당하고 애들 먹을 거 못 먹이고 입힐 거 못 입히고 그러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성장하게 됐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익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요, 개척했을 때 제일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자신. 왜?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뭐예요? 이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 거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왜 우리가 이해 안 됐어요? 나귀가 예수님께 아닌데 그냥 대뜸 가져오니까 이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6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도 1,000만 원이 넘었어요. 보통 부교육자 퇴직금 그 정도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 퇴직금과 이렇게 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이 뭐 교회 뭐 이사하고 하는 빚 생기면서 생겼던 그런 자잘한 비용들 처리하고 교회 필요한 물품들 사고 음향이나 이런 것들, 물론 저는 공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뭐 제 지금 당장 앞에 있는 뭐 카메라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사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비용들을 제하고 전부 다 함께 개척할 때 나오게 됐던 그 자매에게 전부 다 줬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내 거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봐요.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실 때 웬만하면 글로 보내달라고 했고, 그래도 그냥 저한테 주시는 분들은 제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성경헌금 명목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개인 통장으로 보내주시는데 저 그거 그냥 고스란히 다 교회 통장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요. 30% 헌금 들어오는 30%를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30%를 제가 헌금으로 그 사례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좌지우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고, 마치 제가 모든 리스크와 모든 어떤 이런 헌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이거 제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렇게 작고 볼품 없으면 더 그렇게 생각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 얼마 되지 않지만 모아놓고, 만약에 교회가 망하면 남아있는, 지금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재정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되는 비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자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어쨌든 재정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망하면 이거 망한다는 얘기가 좀 그렇지만 이 돈 엠방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 제 거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던 어떤 헌신을 하든 할 때 뭔가 내가 했구나, 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당연히 주인 앞에 가야 될 거가 돌아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요. 당연히 주님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고 한들 목숨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생명까지 다 내어주셔도 당연한 거 그냥 드리는 것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당연한 일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한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한 거에 대해 의미 부여하지 말자고요. 당연히 주님 거를 갖다 다시 돌려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당연하다는 생각, 오늘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연한 거, 당연히 주인이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 당연한 행동이다라는 거. 그거 오늘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림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뭔가 교회로부터 주장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셨음을, 나의 모든 것들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림이 당연히 마땅한 것임을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